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의 아름다운 외형을 보고 감탄하는 제자들에게 아무리 아름다운 외형을 가진 예루살렘 성전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진정으로 예배가 드려지지 않기 때문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모두 무너뜨려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는 곳이라면 그곳이 아무리 아름답고 웅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무가치하고 무의미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무너지면 이 세상의 마지막이 올 것이라고 믿었던 제자들은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며 무슨 징조가 있을 것이냐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어느 때 무슨 징조가 나타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때를 맞이하는 자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너희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진리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 있어야 하며 그들이 아무리 주님의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이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할지라도 그들을 따르지 말아야 하며 또한 난리와 소유의 소문이 들려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고 그들에게 당부를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느 때 무슨 징조가 나타나더라도 너희들이 바른 신앙의 태도로 살아가기만 한다면 그날이 언제 오든 그들은 참된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임을 그들에게 말씀을 해주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답변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 10절부터 12절까지 그리고 16절과 17절 말씀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버지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예수님께서는 도처에서 민족과 나라 간의 전쟁의 소식이 들려올 것이며 또한 곳곳에서 기상이변과 전염병이 도처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고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그들을 박해하고 회당과 옥에 넘겨주고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갈 것이며 심지어 부모와 형제, 친구와 버제에 그들을 넘겨줄 것이며 그로 인해 몇이 죽임을 당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미워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이 도리어 그들에게 증거가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이며 예수님의 이름을 전파하는 것이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모든 것을 아우르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 살아간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은 박해를 당하고 법정에 서게 되고 갇히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엇을 위한 증거이며 이것이 어떻게 그들에게 증거가 된다는 말씀입니까? 먼저 예수님 말씀하신 증거가 될 것이라는 말씀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기회라는 의미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속에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복음을 전파한다는 이유로 많은 핍박과 박해 그리고 심지어 순교를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들은 그러한 순간에 예수님만이 우리 모두의 구주 되심을 증언하였습니다. 그들의 증언은 단순히 있었던 일들에 대한 진술의 의미를 넘어섭니다. 어떤 사람이 많은 고초와 질고를 겪으면서도 그리고 죽음을 눈앞에 둔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증언하는 내용을 변경하지 않고 떳떳하게 끝까지 고수한다면 그것은 참 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 어떤 위협이라도 설사 자신의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진리요 사실이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증언을 멈추지 않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이보다 더 확실하고 분명한 증거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복음에 대해 증언하기를 멈추지 않는다면 이것이야말로 내가 그리스도됨을 나타내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될 것임을 그들에게 주지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이 수많은 고초와 질거 속에서도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그들의 믿음과 복음에 대한 증언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생명과 구원을 얻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하게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며 우리의 믿음의 토대가 되어 주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수많은 질거와 고초들은 그리스도의 재림 시 우리 자신을 참 그리스도인임을 증거해 주는 근거가 됩니다. 비록 세상의 법정에서는 범법자요, 또한 사단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에서는 세상적 기준에 의하여 사람들에게 박해와 미움과 고난을 당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마지막 주님 앞에서는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비롯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할 때 그들은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1절에 이 사실에 대해 확인시켜 줍니다. 그들이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는 것이 무엇은 의미입니까?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능욕받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주님의 참된 증인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들이 주님의 참된 증인이 아니라면 그들이 이런 능욕을 받을 리가 있겠습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무력으로 잡아서 채찍질하고 위협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두려웠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들도 스데반도 많은 복음 증거자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고초와 질거를 당할 때마다 자신을 당신의 참된 증인으로 믿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리고 앞으로 주님 앞에서 받게 될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기뻐했음을 성경은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이것을 자신이 정하는 복음을 증거할 기회로 삼고 주님 앞에 자신의 믿음을 증거할 것으로 기회로 삼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큰 은혜가 있습니다. 본문 14절 15절과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인해 회당과 옥에 넘겨져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서게 될 때에 변명할 것을 위해 미리 궁리하지 말 것을 명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모든 대적들을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와 마가는 이 모든 것을 성령께서 주실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곧 그들이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과 박해의 자리에 있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홀려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실 것이며 또한 그들에게 대적들에게 대응할 능력을 우리의 변호자 되시는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에 끌려가서 그들이 무식하다 여긴 평범한 어부였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담대히 주님에 대해 증언한 것도 스데반이 자신을 진성 모독자로 처형하려는 유대교인들 앞에서 유창한 설교를 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주님께서 그들에게 함께하사 용기 있는 믿음을 주시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또 주님은 그들이 아무리 그들을 박해하고 미워해도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고 주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인내로 영혼을 얻을 것이라고 주님은 약속해 주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선언은 12절부터 17절까지의 기술된 내용과는 상반되어 있습니다. 특히 16절에 그들의 너희 중에 몇을 죽일 것이다 라는 말씀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 말씀은 누가복음 12장에서의 주님의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사시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몸은 죽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이상은 아무것도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넣을 권세가 있는 분을 두려워할 것을 그들에게 권면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 권세를 가지신 분이 너희의 머리털까지 세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귀히 여기시며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귀히 여기시기 때문에 육체적 생명보다 귀한 그들의 영혼을 지켜주실 것임을 철저히 보장해 주실 것임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고난의 시간들을 충실하게 인내해 나간다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 영적 생명, 영혼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임을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밝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지키신다는 사실을 그들이 기억한다면 그들은 그 어떤 곳에서든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미리 밝혀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변호자, 보호자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머리털 하나라도 상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는 주님의 돌보심이 늘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은혜를 잊기 위해서 우리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먼저는 예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며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있다는 것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며 내가 행하는 일거수일투족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며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높여져야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에겐 박해와 갇힘과 넘겨짐과 재판받음과 배신과 죽임과 미움을 당할 것이라고 예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 자체가 곧 고초와 질고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의미입니다. 서울에서 부목사로 교구 사역을 할 때 새로 등록하신 성도님들 가정에 갈 때에는 교회 교패를 가지고 가서 예배가 끝난 이후에 현관에 붙여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선가 성도들이 이를 조금씩 거리게 한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몇 가정에 불과했던 것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그 수가 늘어나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 그 이유에 대해서 성도님들께 직간접적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의식이 점차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시대가 변할수록 사람들은 자신들이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게 되는 것을 꺼려한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밝히는 여러 이유들 중에 하나는 이단이나 특정 종파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표적으로 표교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들이 자신들을 귀찮게 할 것을 염려해서 붙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이웃들과 폭넓게 교제하고 싶은데 교회 다닌다는 선입견으로 인해서 그들과 그와 같은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싫어서 그러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는 것을 알게 되면 자신들을 이용하려고 드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분이 계시다는 분도 계십니다. 또 개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신방을 가면서 성구와 교회 이름이 새겨진 액자를 선물로 드리면 예전과는 달리 그것을 사업소에 걸어두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역시 자신들이 교회 다닌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면 자신들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던 것입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어디에서든 자신이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굳이 밝힐 필요가 있느냐며 고의 아닌 권위로 숨기려는 사람들을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갈수록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감으로 인해 생기게 될지도 모를 작은 불편조차도 감당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그들의 마음속 깊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작은 불편조차도 우리가 피하려 한다면
과연 우리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박해와 갇힘과 넘겨짐과 배신과 죽음과 미움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그런 작은 불편조차도 감당하려 하지 않는 우리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믿으려 하겠습니까? 비록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하나로 인해서 어려움이나 불이익, 불편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꿋꿋하게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밝히면서 자신의 신앙에 비추어 부끄러움이 없도록 살아가기 위해서 늘 헌신하는 모습들, 그러한 것들을 사람들이 보게 될 때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저렇게까지 믿음을 지키려 한다면 그가 믿는 신은 정말 참 신이 아닐까? 저런 믿음의 사람이 믿는 신이라면 나도 믿어보아야 하지 않을까? 질고와 고통 속에서도 저들이 그토록 믿고 신뢰하는 신이라면 정말 우리를 모든 고통과 절망에서 건져낼 수 있는 분이 아닐까? 그들이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또 그런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또 얼마나 대견스럽게 또 얼마나 기특하게 바라보시겠습니까? 그런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어떤 곳에서든 변호해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 영혼을 지켜 보호해 주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그리스도인임을 모든 이들 앞에서 당당하고 담대하게 드러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어떤 불편과 불이익, 어떤 고초와 질고를 겪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 내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증거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복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날 위해 고난당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되새기며 경건함으로 지내는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보다 먼저 박해를 받으시고 공예와 옥에 갇히시고 가장 가까운 이들로부터 배신과 넘겨짐을 당하시고 미움을 받아 부끄러운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보다 앞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의인되어짐을 모든 사람들에게 선언해 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주님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며 그 모든 세상 곳곳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자녀인 것을 당당하게 자랑하며 그리고 그런 자들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복음과 진리를 온 땅에 나타내는 그런 복된 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그런 자에게 주어지는 큰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